민수기 9장 23절. 민수기 9장 2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침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그 2달 동안 그 순례길을 다녀왔고 광야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과연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그 옛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 돌아가시고 나서 2세기 초에 보면은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거기서 뭘 만들어요? 사막교구를 만들죠. 사막교구를 만들고 그 사막교구 안에서 그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제가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 그 박 집사가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왜 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그 풍기시는 그 재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을 적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부족한 사람한테도 역사하시고 감찰하시고 관리해 주시는구나. 저는 정말로 수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그 수많은 발자국을 뛸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재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워치하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게 뭡니까? 그 광야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은 꼭 이렇게 동행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비움을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칠판에다가 적은 것은 우리가 유대인 성경을 가지고 마소라 테스터먼트라고 그랬죠. 마소라 테스터먼트를 보통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인데 타낙은 토라와 네비인과 게투빔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칠판에 적은 대로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는 70인역이잖아요. 70인역인데 책의 본문은 마소라 성경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70인역에서는 이 민수기를 사람 숫자를 계수하는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마소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배 믿어봐라. 배는 뭔가 하면 인이거든. 영어로 말하면 배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책이 민수기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것은 그래 내가 오늘은 사실은 민수기를 짧은 시간 이 설교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내에 민수기를 완전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민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로서 이렇게 훑어본다 그래도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문맥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을 적에 하나님은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뭘 시키죠?
구원을 시키잖아요. 출애굽. 애굽이라는 게 구원이잖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시키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구원을 시켰는데 이들이 사실은 가데스 반야의 사건 때문에 그 금방 갈 수 있는 시간을 얼마 동안?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광야가 너희들만 걸어가는 쓸쓸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게 민수기가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하게 소중한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소중한 책을 우리가 구약이라 그래서 너무 경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삶의 지표가 되고 굉장히 소중한 책자이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토라에게 주는 그 은혜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septuagint의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인구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만 계수한 거예요. 60만 몇천 나오죠. 그 다음에 26장에 또 두 번째로 이제 계수를 해요. 그럼 이 계수는 26장에 사람 숫자를 쉬는 건 왜 쉬는가 하면은 이미 1장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어디서 죽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결코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새롭게 가나안을 출발하게 되는데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3번 설교를 하게 되죠. 마지막 3번 설교가 뭐예요? 신명기잖아. 신명기 3번 설교는 뭔가 하면은 613가지의 율법을 가장 알게 쉽게 편하게 설명한 것이 신명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소라 성경을 타낙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낙은 토라와 네비인가 게투빔이 이렇게 예언서고 성문서잖아요. 토라와 예언서고 성문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리트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구조도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은 여기서 좀 정립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산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오죠. 어디 광야?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거는 미디안 광야에 들어오게 돼 가지고 그의 우여곡절 끝에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키우는 목자가 되지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호렙산으로 들어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도 광경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제 거룩한 곳이니. 어떤 말이 나와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게 순종해가지고 신을 벗었지요. 벗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가 할 일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할 수 없이 억셉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 이걸 가지고 출애굽이라 그러죠. 출애굽은 죄악에 관영했던 그 땅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죄악된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구출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을 경험 맛봅니다. 그런데 구원의 경험을 맛본 그들이 과연 구원에 그렇게 감격과 그렇게 그런 기쁨에 있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느냐? 그건 오늘 민수기 살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수많은 반역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하나님한테 의객하는 이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때로 그들을 징벌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파헤쳐가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섬찟해요. 아, 하나님이 곁에서 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징벌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런 사건,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걸 경험하죠? 그들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그들을 뭘로 만들려요? 내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장으로 만드는 걸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지. 그들에게 뭘 줘요? 율법을 주잖아요. 하나님 모세산에서 율법을 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것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 간직해야 되는 것은 이거다. 이걸 주는 게 뭐죠? 가장 축소한 게 십계명이죠. 맞아요. 십계명을 우리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십계명을 가지고 줄줄 외잖아요. 십계명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고 나서 율법을 범하였을 적에는 만약에 어떻게 하는 건가? 율법을 만약에 어겼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각기 제사법들이 나오죠. 제사법들이. 왜냐하면 뭐 번제를 드려서 뭘 잘못했을 적에는 이렇게 하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법을 이렇게 우리한테 만들어주죠. 제사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걸 끝나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약식을 하는 거죠. 언약식을 해가지고 너희는 다른 백성이 아니고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언약이 끝나면 그들 아니고 이것을 어디로 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죠. 가나안으로. 가나안 복지로 마지막으로는 인도하는 것이 이게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민수기를 이렇게 물론 뭐 토라에 대한 공부는 또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민수기를 이렇게 광야를 할 적에는 민수기를 한번 나도 리뷰를 해보고 훑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민수기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민수기 11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한 그들이 어떤 건가 하면은 악한 말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물이 없었고 그들에게 충분하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 중요한 거는요 봐요. 우리가 자 목사님 그 성경책에 있으면요 신명기 1장 2절 한번 읽어줘 봐요. 신명기 1장 2절. 신명기 1장 2절을 찾으셔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1장 2절. 1장 2절. 그 모세의 해고입니다. 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그 중요한 게 10하루예요. 10하루길. 10하루길이만 가는 길을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가게 되는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민수기라고. 그게 배 믿어봐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배 믿어봐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광야의 숲속에서. 그래서 자 어떤 말로 해요? 그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불평해요? 악한 말로?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 막 그냥 갈증이 나니까 성질이 나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악한 말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 만나가 뜻이 뭐예요? 만나. 이게 무엇인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시 같은데 그걸 먹으면은 사실은 먹으면은 배가 고프지 아니하고 좋은 건데 그들이 여러 날 먹다 보니까 지겹고 짜증스러워. 그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요 고기가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왜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애굽의 사람 주인들이 고기국을 끓이라 그러잖아.